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37번째가 되겠습니다. 4월달이 되었습니다. 꽃피는 계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저는 한때 성경을 읽다가 무심하게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고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3,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뒤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그 길을 행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에요. 내 삶의 현재 진행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안내자시구나. 그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명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데 12 제자에게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12 제자들에게만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이 구별된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 12 제자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차들이 목적 없이 그냥 가는 차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딘가를 목표로 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죠. 오늘 나는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교회 다닌다. 신앙인이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루하루 시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부활의 계절에,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우리 성도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뭐예요? 장차 있을, 며칠 후에 있을, 일주일 후에 있을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자기가 모략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미래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삶의 내용을 보면 악이 있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악이 있어요. 아, 저렇게 악인가. 요즘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처절하게 사람을 죽이는 악할 수가 있는가. 큰, 작든 크든 악이 있어요. 우리 인간엔 죄가 있어요. 우리 인간엔 저주, 눈물, 아픔, 고난, 시름, 저주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이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값은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죄를 그냥 덮어둘 뿐이지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구원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나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때도 없이 이 말씀을 계속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렸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년도는 4월 17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변호사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가 뭐라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을 맞으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나도 부활한다. 언제 부활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영광을 누리고 있죠.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있던 우리의 몸이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다음 봄철이 되니까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으로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그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가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 타고 마귀는 붙잡아 무정강이 속에 집어넣고 이루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전체는 근거가 뭡니까? 역사 속에 있어. 역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역사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사건들은 우화나 신화나 전설이나 민속 미신이 아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있으리라고 예언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너 자신을 개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는 왜 두셨습니까? 너가 번성하고 축복받아 자유의지로 활발하게 일어나되 하나님의 범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라.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 안 따라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나도 따라서 그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가실 것이냐 선택과 결단은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데 제자의 특권을 받을 그런 조로의 천사인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으셨어요. 이게 부자 청년. 그런데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세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 선택과 결단, 부자 청년이냐 세리 마태냐. 이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12제자로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천국문에 마태의 이름이 써있죠. 이게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자신을 늘 새롭게 점검하며 천국 순례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모든 아픔이 치료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이러한 삶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져.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6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면 영생이 회복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왜 거절하겠습니까? 이렇게 복된 예수님을 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 강원도 영월 상동이라고 있었어요. 중석광산이죠. 거기에 목사님이 참 훌륭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려면 사람값을 해야 사람이지.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중학생 시절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값을 하려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값이지. 사람값을 해야. 그래서 저는 8팔자 그 사람아 사람을 늘 기억합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값을 해야 사람이다. 그럼 사람값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저는 대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송 선생님이라고 아주 엄한 도덕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도덕 시간에 같은 인간이라도 한 사람은 성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사람인데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학생 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로구나. 사람값을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방법이구나. 저는 어린 시절에 깊이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의미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다른 세상의 종교가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적인 명예의 수단입니까? 출세의 방법입니까? 명함 찍어 다니는 명함료 도형입니까? 영입니까? 아니면 출세의 수단입니까? 아니죠. 사명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득불레가 이걸 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부득불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의 계절에,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면서, 인생의 삶이라는 건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순간입니다. 긴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인가? 영혼을 잃어버릴 것인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고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순간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내 자신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봅시다.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죠. 미국에도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의 정치, 제도, 윤리, 경제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 지금 극찬이 뭐였습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을 다 정신 몽롱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남자, 여자, 거기에다가 구별하지 말라. 젠더 X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젠더 X다?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갑니다.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게 뭡니까? 끝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극에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